서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도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써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안 쓰신 분들 한 분 한 분 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써서 공개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써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네.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흔히 기도란 뭘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적 깊은 교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단순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으로 그 정도 수준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왕을 만나도 대통령을 만나도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나보다 가진 사람,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을 대화를 해서 만나도 하다못해서 우리가 그들과 상담을 해도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물어봅니다. 특권일까요? 짐일까요? 오늘 이 아침 나오실 때 여러분 기도를 짐으로 여기시고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특권으로 여기시고 나오셨는지요? 특권인 것이에요. 근데 가끔 보다 보면은 짐으로 여기신 분들이 있어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솔직히 이야기한다면 기도라는 게 아무나 하는 것일까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온 사람은 괜한 시간 낭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온 것이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도라는 게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종교에도 있다고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진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상하게 기도하는 것, 우상들에게 드리는 기도도 있잖아요. 그 기도가 기도일까요? 물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사님 우상에게도 기도했더니 응답을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응답은 그러나 죄송하지만 응답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귀신도 사람의 소원을 들어줘야 돼요.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경우를 만나잖아요. 10년을 공들여가지고 절판해가지고 빌었더니 아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온다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된 일이, 자,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게 자연스러운 일인지 아니면 그들이 믿는 신이 정말 응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하지만 그 신은 귀신이고 악신인 것이에요. 왜? 믿는 참신이 아닐까요? 결과적으로 보세요. 예를 들어서 무당에게 가서 굿을 냈는데 내 중병이 나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예수를 믿을 수 있겠어요? 굿해가지고 나았는데. 예수 믿기가 쉽지 않죠. 완전히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초전박살내지 않는 한, 그렇게 해서 무릎을 꿇게 하지 않는 한 그 사람 예수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건 뭐예요? 죄송하지만 응답이 아닌 것이요. 왜? 예수 믿지 않게 하기 방해물이 되었기 때문에, 장애물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얘기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예요.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런 독선이, 그런 아집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대명제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억지 같고 전혀 타협점이 없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진리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는, 살아계심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잠잠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프다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송하지만 그 아픔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특세 기간에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기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그리 녹록하지가 않죠. 오늘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다가 갔는데도 잠깐 5분도 채 기도하지 않고 주여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얼마 없으면 5분 안에 다 빠져나가요. 그러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를 멀리하거나 기도를 중단해야 되느냐? 결코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의 위기는 어디서부터 왔느냐? 기도의 위기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작정하고 새벽 기도에 온 한국교회 성도들이 불릴듯 일어나고 있습니다. 철야를 시작하기 시작해서 철야 기도를 했는데 모든 교회마다 철야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작정하고 예전에 우리가 기도원들이 얼마나 성행했습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기도원에 와서 매번 금식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가 아마 바뀌기 시작할 것입니다. 도대체 기도라는 게 무엇이길래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재정일까요? 프로그램일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이에요. 기도의 절박함과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아침 이 신년 새해 벽두부터 이 기도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도 똑바로 제대로 정립하고 가자는 것이에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기도에 많이 참석하고 적게 참석하고를 떠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한 숙제, 기도에 대한 짐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가지신 오늘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어제부터 열심히 나오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해야 됩니다. 토요일날 우리 자녀분들하고
가지신 부모님들, 우리 아동부에서부터 유치부도 괜찮아요. 우리 중고등부 토요일날 새벽에 오면 제가 안수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 끝까지 한번 나옵시다. 기왕 나오는 거 이 한 주간 한번 끝까지 채워보자. 여러분, 아이를 자녀들을 두신 우리 부모님들,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해서 공부해라 공부를 해야 된다는 짐을 그래도 가지고 있겠어요? 안 가지고 있겠어요? 아무리 자기 자녀가 공부를 못한다 해도 공부에 대한 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못해도 공부에 대한 짐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기도 생활을 똑바로 못해도 기도에 대한 부담감, 기도에 대한 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지고 있어야 정상인 것이에요. 안 가지고 있으면 그게 비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해야 뭔가 왜 그럴까요? 공부를 해야만이 내 길이 보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해야만이 기도가 살 길인 것이고, 기도만이 내 삶에 마치 나침반이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안내 표지판과도 같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분명히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기도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나고, 어쨌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하려고 못해요. 그런데도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충분히 못하고 있어서 계속 우리는 기도에 대한 압박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말하면 기도는 그렇게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 억지로 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마치 선심 쓰듯이, 아이고 목사님 얼굴 뵐 면목이 있어야지, 체면이 있어야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회를 오는데, 예배하러 오는데 왜 목사님 볼 이 체면을 가지고 오십니까?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출석부 불러야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또 복권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찾아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반드시 찾아갈 것입니다. 복권이 당첨이 됐으면. 안 찾아가는 경우는 딱 한 경우예요. 몰라서 안 찾아가는 거예요. 몰라서. 멀다고 안 오겠습니까? 바쁘다고 안 오겠어요? 로또 복권 100억이나 당첨이 됐다면 안 찾아간다는 게 말이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아마 눈에 쌍불을 키워서라도 그 돈을 받을 날만 기다리고 잠도 안 올 것이고, 그렇게 찾으려고 애를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근데 물어봅니다.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오실 때, 하나님의 전에 오실 때 그렇게 사모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모함으로 나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어떻게 역사하시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서울대에 합격하고 입학한 날만 기다리는데 누가 입학하는 날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주께서 분명히 약속한,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채워주시겠다라고, 기도하면 도와주시겠다라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처럼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바꾸셔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는 더 이상 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도는, 따라합시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특권이지 짐이 아닌 것이에요. 왜 특권을 짐처럼 여기세요? 하도 기도회를 안 나오니까 제가 올해도 계획을 하면서, 그전부터도 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됐었어요. 새벽 기도회도요, 조찬 기도회라고도 제목을 붙였어. 남선교회 주간 조찬 기도회, 여선교회 주간 조찬 기도회, 권사의 주간 조찬 기도회. 왜? 그렇게 해서라도 새벽 기도 한 번이라도 나오라고 하기 위해서. 오죽했으면 특세 기간에 특송회에 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기도를 하고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그렇게라도 해서 한 번이라도 나오신 분 잘하신 것이. 그런데도 안 나와요. 그런데도 안 나와. 그리고 또 그날만 나와요. 어떻게 된 게? 특성 딱 들어있는 그날만 나와. 잘하시긴 했지만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나가셔야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물론 그 기도도 받으시겠지만 제가 솔직히 한번 까놓고 얘기합시다. 그 기도가 믿음이 있는 기도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와서 억지로 나와 있는 것이지. 귀찮으니까 특성화로 나오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기도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는 것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5,000원 만에 새벽기도 나왔는데 설교가 갑자기 길어져요. 길면 길다고 뭐라고 하고 밤새서 기도하는 우리 한국교회 예전에 철학기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철학기도 있어요 요새? 싹 다 한국교회 사라져 버렸어요. 그 철학기도가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엔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어요. 통행금지라는 게. 새벽 4시까지 통행금지에 걸리면 집에 못 가는 거예요.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통행금지에 걸린 건 교회에서 모여서 기도하자. 철학을 하는 거예요. 철학을 하는 거예요. 다시 그 통행금지가 부활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야 죄도 덜 짓고 우리 아이들도 일찍 집에 올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똑같은 일을 했는데 한 사람은 인정을 받고 한 사람은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문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떤 식당은 불티나게 팔리고 어떤 식당은 그냥 해도 죽을 써가지고 안 돼가지고 망해서 폐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목이 쉬도록 목이 아프도록 그렇게 외치며 부르짖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그랬을까요? 성경의 그 대표적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그들이 기도를 안 했으면 욕을 안 먹었을 텐데 그들만큼 기도합니까?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그들만큼 우리가 기도하냐고요. 바리새인만큼도 기도를 못해요. 우리가 기도를 바리새인들은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심지어 그들이 금식까지 했는데 금식을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욕을 얻어먹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은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한데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들 기도가 기도이겠어요? 기도로 안 보인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요? 그런 일이 그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오늘날 현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똑같이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응답을 못 받아.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얘기해 주셨죠. 잘 아실 거예요. 세리는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조차 못 들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한 반면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 저 세리와 같지 않음. 이렇게 자신을 비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인간이 참 악해도 그렇게 악해요. 그 감사의 기도를 물어봅니다. 과연 그 바리새인의 그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받으셨으니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어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하나님은 역겹게 보셨을 것입니다. 차라리 이런 기도는 오지 않는 게 나아요. 오지 않는 게.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인간이 얼마나 악했으면 그런 기도도 드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면 오히려 화를 더 쌓고 있는 것이 화를. 이런 일들이 과연 그런데 그때만 있었겠느냐라는 겁니다. 이 책망받은 기도는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역으로 말하면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왕 기도하려면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선포하십시오. 기도하시되 응답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을까요?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의 소리만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소리만 듣는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다 응답받아야 마땅합니다. 왜일까요? 첫째는 그들이만큼 많은 기도를 드린 자들이 없어요. 기도의 양으로 따지면 바리새인들을 따라갈 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많은 말을 하면 당연히 얻는 것도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러지는 못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알다시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분명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느냐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걸 숙제로 안고 있잖아요.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정성을 다해서 재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드린 재물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3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반대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재물만 나와 있지 않아요. 가인과 재물, 아벨과 재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 헌금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 헌금의 물질의 내용도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를 여러분 기도하는 말만 받으시겠느냐 이거예요. 기도의 언어 그 내용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행동도 받으신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삶, 그 사람의 삶에 정말 합당한 열매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 기도가 아무리 탁월해도 아니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한 만큼 기도한 대로 삶으로 드러나면 당연히 그 기도야말로 금상첨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그런데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나눠져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진실한 마음과 행실이 있는데 기도를 안 하는 분이 있어요. 행동 굉장히 그럴싸한데 기도를 안 해요. 반대로 거꾸로 주여 주여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주님 앞에 둘 다 숙제거리예요. 숙제거리. 진실한 삶과 마음이 있는데 기도가 없다면 당연히 영성이 따라가지 않는 자일 것이고 부르짖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해롭게 되고 삶이 엉망진창이 된다면 둘 다 문제라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하는 것과 그의 직분이 어울리지 않는다면 그 기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느냐는 것이에요.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대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속이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조롱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조롱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를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 말은 뭘까요? 목사인 척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까지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마음이 내게서 그렇게 멀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마음은 뭔데 그때만 나와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 받으시겠어요?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결국 기도는 뭘로 하는 걸까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언어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과 사람에게 하는 말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말과 사람들 앞에 가서 하는 말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같아야 돼요. 그런데 달라. 그 기도 받겠어요? 한 입에 오늘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보면 뒤에서 오늘 야고보서 앞부분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쏟아져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데 사람들 앞에 가서는 악담을 퍼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이 아닌 것이죠.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면 그 입은 찬송의 입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저주의 입인 것이에요. 우리 입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말과 사람들에게 악한 말이 나오면 결코 우리 입은 기도의 입술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기도는 그럴듯하게 했지만 그의 입에서는 여전히 교만함과 오만함과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무시한 말들, 심지어 세리와 창기들 그리고 죄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을 멸시하는 그런 입을 그런 말을 한 입에 담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으신 것이에요. 만일에 남을 험담하고 악독과 저주가 나오는 입술을 가지고 그러고도 잘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죄송하지만 응답이 아닌 것이에요. 응답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고 성도가 불신자보다도 못하다면 과연 그 기도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되겠어요? 이거 다 우리 모르는 얘기입니까? 아는 얘기 아는 얘기. 그런데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고쳐야 합니다. 자, 옆에 분위기에서 봅시다. 고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헛된 것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겠느냐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왜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의 기도는 믿음이 없는 기도였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의 기도 가운데 믿음이 없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였습니다. 왜 스스로 증명했어요?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 기도인지 아닌지는 우리의 삶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들의 기도가 진정으로 믿음이 있는 기도였다면 당연히 응답되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제대로 하는 기도였다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을 당연히 환영하고 영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과 논쟁했던 자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그들 앞에 나타났으면 예수로 알아봐야죠. 예수를 어떻게 못 알아봤어요? 진정한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도하면요 영적 분별력이 생겨요. 기도하면 보여요, 여러분. 그게 정상인 것이에요. 어떻게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날마다 그랬잖아요. 늘 시비를 걸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자기 입술로 고백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커녕 인정도 못한 채 오히려 주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으니 당연히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기도가 진정한 믿음의 기도였다면 그들의 삶이 진정한 믿음에 여러분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라고 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린다는 것이에요. 역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는 기도는 어떤 역사도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침에 100날, 1000날 기도해도 믿음 없이 기도하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요. 그리고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기 혹시라는 말은 의심의 단어가 아닌 것이죠. 의심해서 한 단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이런 얘기인 것이에요. 죄를 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그 죄 역시도 최종 용서하실 권을, 힘을 가진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혹시 이 단어가 들어간 거예요. 기도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 용서하실 분은, 최종 용서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리고 어떤 죄인도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는 그래서 엄청난 기도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예를 들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기도했더니 비가 내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가 탁월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안에 또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십시오. 내 기도가, 내 기도의 언어가 행동의 언어와 똑같이 살고 있는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뭘 기도하든지 그 기도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이 안에를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의 보좌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